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를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풍습과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윤리관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 타마르라는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뜻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것은 번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곱게 아주 그냥 높이 하늘 높이 곱게 뻗습니다. 가지가 옆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하면 곧다, 정직하다, 번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나무로 볼 수 있는데 척박한 사막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가뭄을 모르고 나무가 자라는데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이가 300년 동안 자랄 수 있다는데 나이가 늙어도 늙은 고목이 되어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하나에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 꿀보다 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한 나무에서 이 열매를 종려나무 열매를 따는데 엄청난 양을 딴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비한 나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나무와 같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이야기는 더욱더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더욱더 신기할 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말이 유다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은 왜냐하면 유다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되는 사건 속에 있을 때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가두어 두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그를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유다는 없었어요. 잠깐 출타 중이어서 없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동생인 막내가 요셉이 팔려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분개를 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찌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 동생을 애굽에 상인으로 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유다는 분노하고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는 가나안이라는 곳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그곳에 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한다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누가 결혼했냐면은 에서도 가나안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유다도 가나안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잘 사는데 별로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우상에 빠져들 것 같아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을 통하여 그곳에서 응집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훈련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강성하게 한 후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신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서는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엘이라는 큰 아들을 맏아들을 두게 되고, 둘째 아들 오난을 두었고, 셋째 셀라라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첫째 아들 엘이 말 그대로 아직 장성보다는 어린 나이에 유다는 그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압 여인인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은 자신의 부인이 있었지만은 부인을 두고 바깥으로 다니며 바깥에 다니면서 바깥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한 애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애를 죽이게 됩니다. 엘과 다말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업은 무슨 기업이었냐면 생명의 기업이라는 그러한 언약이었고,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땅의 기업에 대한 2가지 언약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입니다. 그것은 계보에 담긴 언약이지요. 어느 집안이든 그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씨가 끊어지면,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이 죽고 자식이 없고 며느리 다만만 남게 되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내 형수와 동침하여서 내 형수가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둘째 오난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 엘의 아들로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족에 연결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으면은 시바디라는 그러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둘째네 집에서 큰 아들을 첫째 아들 집으로 보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에도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니까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돼 있고,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니까 어머니 중심의 계보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수혼제도, 고엘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태를 이어가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나는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하고서 낳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형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형의 이름으로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면 땅에 설정하며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래서 동침을 하고서는 정액을 땅에 쏟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계보의 족보를,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런 오난의 행위를 본 하나님은 오난의 행위를 악하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은 즐기면서 형의 씨앗을 남겨놓지 않고자 하는 이 오난의 그 행위를, 다시 말해서 집안의 계보를, 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자신의 쾌락만 즐기고 그리고 땅에 설정하는 그 오난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리고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셨던 것입니다. 유다 자녀들의 계속적인 죽음은 결국은 불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이 오난의 행위를 보고 유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엘이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스타롯, 아낙 이러한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바알 신전에서 신의 참배는 예배 중간에 혼음이라는 것이 그들은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이 많은 다신론 쪽인 곳에 가서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둘 다 형 엘과 오난이 죽으니까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니까 막내인 셀라가 마저 죽게 될까봐 그 죽음이 엘과 오난의 잘못이 아닌 며느리 다말의 이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유다는 다말에게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라, 너는 이제 내 친정에 가서 거하고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다 성장하지 못했으니 성장하면 부를 테니까 너는 친정에 가서 있어라. 여러분,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친정에 가서 있으라는 말은 아주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시집을 가면 시집간 집에 귀신이 될지언정 친정으로 돌아올 생각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시집간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그의 인생의 가장 굴욕적인 사건인데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지내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의 막내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며느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유다의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부인이 없이 이제 호라비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에 목장에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 그 소식을 듣고서는 우리 시아버지가 목장으로 양털 깎으러 가겠구나 하고 그 양털 목장으로 가는 길목에라 천막을 세워놓고 옷을 입고서는 그리고 변신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서는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왜 그러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길에서 기다리는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그 수hom제도 고해를 지키기 위한 다말의 고심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는 다말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길가에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창녀로 변신해서 기다립니다. 아닌 게 다를까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목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웬 천막에 웬 여인이 앞에 앉아서 있어요. 근데 이 유다는 자신의 아내 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정욕에 이기지 못하고서는
그 창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녀와 관계를 맺으려고 들어가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몸값을 요구합니다. 당신 오늘 내게 들어오려면 내게 돈을 주어야 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대가가 염소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5장 1절에도 보면은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처갓집으로 블레셋에 내려가서 염소를 주면서 나로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창녀랑 자는 것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지금 목장에 가던 길에 지금 다말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서는 다말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당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줄 테니 나로 하여금 예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때 다말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담보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담보물로 달라고 했던 것이 도장입니다. 이 당시에 도장이라는 것은 반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목걸이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반지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양을 치면서 모든 것을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의 소유물로 호신술도 되는 것이고 양을 보호하는 그러한 양치는 것으로 되기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를 보면은 지팡이 끝에는 뭐 이렇게 동물로 새겨져 있기도 하고 또는 이름을 새겨서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팡이와 도장과 그리고 당신의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을 할 때에는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이렇게 두루마리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펄럭펄럭 되죠. 그러니까 허리띠로 묶어서 그리고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허리띠를 주십시오. 아마 이 다말이 유다에게 요청한 것은 유다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장과 지팡이와 그리고 그 사람의 허리띠라는 것은 일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자기만의 그러한 특별한 허리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을 유다는 나중에 내가 저녁에 갈 때에 내가 새끼 염소를 주고선 이것을 찾으리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유다는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와 동침한 후에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말은 집에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가부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다는 자신의 탐문물을 찾기 위해서 아둘람 친구를 통해서 지불하지 못한 염소 새끼를 주면서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친구, 아둘람 친구가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흔적도 없고 찾을 수가 없고 동네 사람에게 물어봐도 창녀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유다는 자신의 신분증 찾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새로운 거 만들면 된다 하고 지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되게 되니까 자신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있는데 세 달이 지난 후에 임신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임신이 세 달이 나는 것은 이제 임신이 되어서 배가 부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당장 사람들을 시켜서 다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나의 며느리 다말을 다 끌어내서 그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했다라는 것을 소문이 듣고 유다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 중에서 이 행음이라는 것은 중범죄에 처해져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유다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다말은 끌려 나올 때에 다말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바로 내가 임신한 것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에 의해서 내가 임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말은 하영되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시아버지 유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8장 2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했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주인이 누구 것인가 할 때에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기서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다말의 수치가 아니라 유다의 수치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남이 모른다고 그저 숨기고 살았지만은 다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아버지가 지키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온당한 행위였고 옳은 행위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킨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전통에 의하면은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근친 상관을 한 것이지만 이 다말이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집안의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그 노력을 이방 여인인 다말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어지는 그 아들들이 쌍태가 나오는데 베레스에 의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고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민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아스 엘리에셀의 아내 나오미가 근데 모압에 내려가서 전부 다
아들이 다 죽게 되고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되고 두 며느리와 세 가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룻이 돌아오게 되고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의 계보를 잇게 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계보를 둘째가 이어가게 하는 사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계보를 이어가는 이 보아스의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를 우리는 거룩한 자, 그런 자를 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욕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말의 행동은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비윤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시아버지 유다밖에 없었기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말의 의로운 행동으로 통하여 유다 지파의 가문을 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거룩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언제나 만들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